음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이야 희망이 없던 시대, 또 복음이란 걸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참 다르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처음 읽는 느낌으로 새롭게 좀 탐구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한문으로 사도행전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 The Acts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그냥 이제 행동으로 실제로 옮긴 분들 행적을 볼 수 있는 책인 건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진짜 땅 끝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대문 앞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침대에서 주님 나가고 싶습니다. 침대에서? 참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또 거기다가 가진 것들을 다 같이 통용했다. 한 가족처럼 지냈다. 이렇게 사는 모습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좀 이렇게 한 가족처럼 나눠 씁시다. 아니 무엇보다 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들 소통이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사도행전에는 왜 이렇게 낯선 분들만 계시는 거죠, 근데? 낯설어요? 네. 그 사도라서 그런 거겠죠? 우리랑 아주 거리가 아주 먼 차이가 있죠. 목사님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좀 그 편견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군요. 또 사실 뭐 사도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원래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아멘. 그 민우라는 이름을 사도에다 딱 대입하면 돼요. 아멘.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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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라고 주신 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는 누구이고 또 우리가 써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섭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 출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듯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서가는구나라는 아주 교회의 그 원초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비극적인 흩어짐이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를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을 흩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또 하나의 흩어짐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졌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흩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흩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레위 같은 지파는 이 흩어짐이 저주였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저주를 극복하고 신약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레위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12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구약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구약에서 나오지만 그 뒤로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뒤에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정말 교회다운 흩어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부흥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교제하지만 흩어질 생각은 안 해요. 여기가 좋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즐거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짐이 뭐예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수 믿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입니다.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즉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 지방까지 가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로 흩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12장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7장에 순교 다음에 흩어져요. 사마리아, 온 유대로. 12장에 순교 다음에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장 다음에 몇 장이죠? 어려워요? 13장. 13장이 뭐예요? 13장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5명의 일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흩어서 보내요. 이게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되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흩어지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도 무슨 사명 주냐면 흩어져라. 진정한 교회는 왜 모이는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예수님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흩어지도록 명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고 가다가 우리나라에 1866년엔 토마스 선교사가 흩어져 왔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는 흩어지기 위한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그 역동성,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CBS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요, 복음의 씨를 세계 곳곳에 흩는 역사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 흩어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흩어집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나도 오늘 어디로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4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교회 탐방을 가게 되면 교회만 보는 건 아니죠. 간 김에 여기 여행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은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검색만 해봤던 그랜드 캐년을 가는구나. 근데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것마다 몇 시간, 대여섯 시간을 차를 타고 쭉 갔던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웬걸요?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가지고요. 이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뷰 포인트를 가는 데마다 안개가 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거기에 어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예쁩니다라는 사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만 저희가 계속 보면서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우리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 그랜드 캐년을 못 봤으니까 이따가 숙소 돌아가면 좀 우리 검색도 좀 해보고 너튜브 가서 우리 그랜드 캐년 한번 둘러보자.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거길 갔는데 보지 못한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수해 주셨던 목사님이 본인도 아쉬우셔서 계속 포인트를 옮겨가는데 다행히도 어떤 포인트에 딱 됐을 때 안개가 싹 거쳤어요. 그래서 드디어 직접 제 눈으로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지구나 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는 그랜드 캐년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랜드 캐년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보여지는 사진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인터넷에 올려있는 게 훨씬 더 대단하고 멋있게 찍혀져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남이 본 것을 내가 그 다음 보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느낌과 감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오늘 증인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을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 검색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고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싶은데 증인들의 증언과 증명으로 계속 섞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늘 남이 이야기해주고 남이 노래해주고 남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구경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늘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어디서 듣게 된 것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전도를 하면서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전도 별로 안 하는데 아니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맛집 전도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분명히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꼭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 정말 맛있더라. 또 우리 또 쇼핑하러 가셨을 때 어디 세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90% 세일해요. 막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야 거기 갔더니 완전 싸 얘기를 해요. 전도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좋은 걸 경험했고 싸게 파는 걸 경험을 하니까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액츠 29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집을 소개하려면 맛집에 가서 내가 맛을 봐야 되죠. 90% 세일하는 데를 내가 소개를 하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물건을 직접 사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목격자 증인의 조건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증언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똑똑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직접 봤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 가사도 있지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말이 나아가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증인되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 새로운 29장이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처소,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사오니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 또 특별히 사도들이 더 그래요. 그 전에 좀 시원찮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계시면 더더욱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뭐 하지 말고 그냥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능력들을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뭐 여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아니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초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일종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습득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언어를 소통의 능력을 주신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목사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청년들을 만날 그 자신도 없고 뭐 등등등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신 것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능력이에요. 뭐 음악도 그렇지만 그림, 시, 뭐 영화, 뭐 사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하면 그들은 당연히 기도했죠.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요. 특별히 소통의 능력을 주셨죠. 대화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는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쉽게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왔던 삶의 문제도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와의 갈등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한 것은 그 진정성을 쫓아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행동은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하중환 목사 시원치 않습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별로 시원치 않게 믿었어요. 제 안에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더더욱이 그럴수록 내가 무엇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만지심을 경험한 후에는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할 때 내 과거에 나의 삶의 문제가 걸려요. 하지만 그때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대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감과 교제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말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시면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급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흩어지라고 또 증인이 되라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읽혀지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고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행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 그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행적을 이렇게 뭐 낱낱이 기록한 그 이유가 까닭이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이제 누가 보라고 직접적으로 누가 보라고 쓴 책이고 성경 66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인지 예 궁금합니다, 목사님.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부터. 지정하셨네. 우선 뭐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전에 쓴 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두 번째 보낸다. 그 데오빌로가 사실 또 이게 재밌는 게 데오빌로가 데우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에다가 필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성취되잖아요. 뭐 이삭 하나밖에 못 낳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성취된 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지는다라고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대학교 딱 들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맨날 이제 기타 치면서 컸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심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서부터 의심의 눈으로 한번 봤어요. 진짜 이거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닐까? 이거 다 거짓말 아닐까? 근데 일단 복음의 핵심은 이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었는데 뭐 십자가는 다른 역사적 기록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럼 이제 부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부활은 성경에서는 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 거짓말이고 종교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긴 얘기를 줄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이더니 또 그들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들로 그들이 뭐 돈을 벌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심지어 나중에 죽는 장면들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의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이지 해도 누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어요. 근데 그걸 저에게 증명해 준 책이 사도행전이어서 저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다짐했던 그 대학생 때 풋풋함이 생각납니다. 뭐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것을 얘기하면 누가가 상당한 뭐라 그럴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후의 것들을 다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어떻게 사도들이 살았는가에 대한 마지막에는 아주 세밀하게 의사였던 누가의 관점 자체가 세밀하게 한 사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음 전체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의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그냥 찝찝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저보고. 예. 그런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보여지고. 열린 결말이네요. 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널리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퍼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증인들이 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행동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베드로도 맹활약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누가에게 그 맡기신 이유도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등장할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잖아요. 네네. 이 세 제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제 요한은 3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등장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8장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안 나와요. 그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딱 끝나고 베드로가 주요한 인물이 되어지죠. 베드로의 사역.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외에 제자보다도 더 열정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자꾸 29장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엔 우리다, 나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베드로, 바울.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끊임없이 증인들은 또 증인을 낳고 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오면 갑자기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존칭을 붙여서 각하, 그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존중하던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그냥 재밌게 해. 처음에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이제 형제처럼 된 거죠. 형제로. 그래서 이제 격식 없이 그리고 오히려 누가가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도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등장하죠. 예, 16장부터 16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가 있을 때 2차 전도여행부터 그러니까 누가는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상세하게 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그분은 누굴까를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전도자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들을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우리 김종인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겁쟁이였고 혈기만 앞섰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그 기다림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 또 누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요. 정말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럼요. 네. 저도 소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데 지금 우리 민우 형제님 기다림으로 이렇게 복음에 증인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의 증인들이고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만 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라는 뜻 자체가 되게 막 이렇게 영험하고 거룩한 표현처럼 우리가 많이 쓰여져 왔지만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사도를 심부름꾼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심부름 보낼 때 보낸 거잖아요. 너 내 대신 뭐 좀 사올래? 보내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형제님 질문처럼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런 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나는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나는 못해.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권사님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목격자의 조건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플랜카드 보시면 목격자 중에 뭐 대졸 이상은 찾아오십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목격자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선량하게 생기신 시민 여러분들은 신고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우린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도 예배 자리도 지켜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 선교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죠. 근데 오늘 하정환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한두 번 해서 못 만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경험하고 순종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이 소심한 저도 할 수 있어요. 소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조바심을 내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심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도 소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한번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끝날 때 바로 그때가 바울이 이렇게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열린 결말처럼 자꾸 미완결 느낌으로 끝나져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순교하기 전까지의 바울의 행적이 또 궁금합니다. 그 부분과 바울의 순교가 이 복음 전파의 그 준 나머지 여파가 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찝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 28장 31절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 결말이 그렇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기록은 바울이 약 AD 60년에서 62년경쯤으로 보이는데 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2년쯤 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판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모독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가이사에게 지금 요청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와야 무슨 뭐 고소한 사람도 있어야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 거죠. 전체적인 정황에서 볼 때.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아마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브루스 윌킨스 뭐 등등의 분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또 특별히 로마 정권에 대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약 4년 정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에베소, 골로새,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특히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이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을 풀려난 다음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또 그레데 섬을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놔요. 그래서 그 쓰여진 책이 디도서입니다. 목회 서신들입니다. 자, 이게 로마 연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뭐 마게도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넘어서 끝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게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게 그 당시 개념으로 보자면 지중해로 여러분 둥그렇게 보면 지중해 끝자락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그 당시에는 뭐 아직 뭐 마르코 폴로가 마젤란이 발견하기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서바나가 마지막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연 복음을 증거했을까? 근데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클레멘트 전서 5장 7절을 보면 서방 세계 끝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뭐 이게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4년 정도 기간을 폭넓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잡힌 지점이 어딘지를 잘 알 수 없지만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겉옷을 안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또 가죽 종이에 특별히 쓴 거 아마 성경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버리고 왔을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전격적으로 그곳에서 체포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체포를 했을까? 예, 대체적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체포되었다면 아마 64년 7월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과 매우 밀접하지 않겠는가.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을 그래서 정적적으로 체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2차 투옥이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연금 상태 1차 투옥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는 2차 투옥,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장하게 쓰여져 있고 실제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후에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좀 빨리 겨울이 지나기 전에 좀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바울을 만나려고 출발을 하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항구가 다 언 겁니다. 그 당시엔 다 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얼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서 풀려서 갔는데 이미 바울은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실라, 디모데 할 것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엄청난 복음을 들고 여행을 하였다. 뭐 그렇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어둠을 뚫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복된 복으로 많은 이들을 숨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말씀 들으면서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들께서 사도행전 29장 1절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29장 1절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쳐다보는 분마다 먼저 보는 건 저의 29장 1절은 김종윤은 참 착한 행실의 그리스도인이었다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이렇게 기독교 통계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넌 크리스천 또 크리스천 합쳐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들의 그럼 어떤 종교인들, 어떤 신앙인들을 요구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77% 응답자가 종교인들에게서 성숙한 인격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배려하는 인격을 보고 싶고 2순위는 68%였는데 높은 도덕성을 보고 싶어요. 정직함을 보고 싶어요. 3순위는 36%였는데 높은 사회에 대한 봉사율과 기부율을 보고 싶어요. 즉 착한 성도들, 그다음에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 세상에 오히려 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요구가 아닌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또 우리 청년들의 사도행전이 이런 착한 행실로 쓰여져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전도가 물론 사도들의 입술과 설교와 또 기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렇게 나누면서 사는 삶, 그들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 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된 성도들의 삶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청년 공동체한테는 이렇게 약간 표어처럼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인사 잘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감사 잘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양보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거짓말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불평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말만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리고 29장 1절 하정한 기록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잃어버린 청년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선 이가 있었더라. 그와 함께 꿈이 있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더라. 있는 구절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고 네. 역시 네. 글을 너무 멋지게 잘 쓰셔가지고. 네.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김관선이 예수를 만났다. 29장, 오. 30장. 30장까지 써도 돼요? 네. 30장. 그 김관선이 섬기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하이티에 가서 그레이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다. 그 개원 예배식에 새까만 얼굴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와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김관선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백수십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 학교가 떠올라서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매우 기뻐하면서 그날의 그 개원 예배는 감동이었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안아주며 안수하면서 IT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했다. 30장. 31장은 기대하시라 다음에. 네. 아니 목사님들의 29장을 듣기만 하면서도 나의 29장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굉장히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제부터 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장 한 장 부끄럽지 않은 나만의 작은 행전을 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처음 듣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관선 행전의 전편. 오, 네. 저는 광고 아니고요.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처음 듣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쓸 이야기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나에게 사도행전은 날마다 회춘.
대충 뭔가 좀 늘어져 있는 느낌들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지나서서 너무 늘어지는 느낌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날마다 회춘입니다. 저는 첫사랑의 뜨거움.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가신 그분들은 하여튼 뭔가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진짜 대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도행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려서 이 좋은 거를 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그리스도 편지처럼 살아가는 게 제 오늘 말씀 좀 소망입니다. 오 목사님 아닌가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멋진데요. 너무 멋져요. 저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진에 찍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진 한 장은 요새는 인스타도 보면 속여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되게 행복한 듯이 꽃집 앞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되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거짓 사진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쟤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찍히고 싶은 그런 찍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맛있어 하고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그냥 하나님의 오지라퍼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다짐같이 들리는데요. 오늘 끝인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사도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이 땅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